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다시 읽는 스윗 바이블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사울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고 악한 왕, 다윗을 괴롭혔던 질투 많은 못난 왕,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불쌍하고 무능했던 왕. 여러분에게 사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은 사울이 처했던 형편과 처음 왕국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과도기적인 형편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던 왕으로서의 시간 속에 사울은 어떤 현실을 보내었을까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울의 못다한 이야기.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그늘과 또 믿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 스윗 바이블 12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주목하셨는데요.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빼어난 용모를 자랑했습니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큰 체구를 지니고 있었고요. 매력적이고 든든한 외모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원치 않으셨지만 사울을 직접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도록 왕의 교사로 역할을 다하였죠. 이처럼 시작은 특별했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겠고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약속도 들었죠.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언을 하면서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완생을 꿈꾸었던 사울의 출발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최고의 갈채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식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행하였죠. 그는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았고요.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만큼 병사를 징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모습을 쫓아 독재적인 왕권을 구축하지도 않았고요. 흔한 후궁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 군사들은 기껏해야 추종자들 가운데에서 선발한 지원병이 고작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2절의 기록에 따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고작 3,000명의 병사를 택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는 블레셋과의 큰 싸움에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징집하기보다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선발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죠. 이와 같은 모습들은 왕의 교사로 활약했던 사무엘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독재적인 왕,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제한적인 왕, 그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맡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었죠. 이처럼 사울은 후대의 다윗이나 솔로몬과 달리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모습은 제왕의 모습보다는 사사의 발전된 모습에 가까웠죠. 문제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사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강하였지만 권한과 여력은 부족했던 상황. 자, 사울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권위는 마련되지 못하였고요. 왕국으로서의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충분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세력은 강성하여서 그 마음 참 애가 탑니다. 그런 와중에 주변에는 나보다 더 카리스마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 사무엘과 다윗의 존재가 압박해오죠. 참 갑갑합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은데 힘은 없는 이 상황.
그러니 사람들의 신뢰도 갈수록 희미해졌죠. 성경에는 참으로 묘한 시기에 뜻밖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였을 바로 그때, 가장 기대감이 높았을 그때에도 어떤 이들은 그를 불신하면서 매몰차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고요, 애써 모른 척해야 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참 초라하고 우울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왕보다 일종의 직장인의 심경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 생활과 내색할 수 없는 현실. 날마다 생존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돌파구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 상황은 이런데 젊은 인재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치고 오르고.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로요,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요동치는 이 마음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상처 주는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요, 예언자와 같은 모습도 보였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완생을 꿈꾸는 미생처럼 그렇게 푸릇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영성은 부족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고는 그런 와중에 터지나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그 유명한 사울의 불순종 사건이 전해집니다. 이방민족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헤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전리품은 남겨버리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을 보며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은 황급히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하였지만 사무엘은 단호하게 대답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죠. 사울이 정말로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값비싼 전리품을 남겼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혼탁해진 영적 분별력은 그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막중한 영성이 요구되었던 그의 위치. 그 무게를 견딜 만한 영성의 부재는 안타깝고 초라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을 실패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가 악하다거나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가 경험했었던 불완전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다하려 했던 초기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깊은 애틋함도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도 보게 됩니다. 결코 부담과 의욕만으로는 바람직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그 중요한 사실도 배우고요, 이 현실을 수습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사울에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성경의 역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만드는 믿음의 길. 생각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먹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과도한 의욕과 부담감이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현실에 휩쓸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식을 구하는 온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